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귀한 믿음 주시니 우리의 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귀한 예배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릴 때에 CCM 찬양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었음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시어서 먼저 하나님 흠양하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분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강건함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질고로부터 회복의 기쁨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4면이나 65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말씀을 선언하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여정에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는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또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끝, 인생의 끝, 그 죽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에 그의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하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잘 살았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듯 합니다. 또 혹자는 부와 또 많은 명예와 또 많은 대인관계를 가진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잘 산 것이다 라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다소 좀 어폐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주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생을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의 장례식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와 많은 사람을 거느렸지만 그 이면에는 거짓과 사기가 난무한 그런 자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잘 산다는 것은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따질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잘 사신 분이실까요? 주저없이 주어진 생애를 잘 사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실상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잘 사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 그곳,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기에 잘 살지 못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마치 다짜고짜 따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 오늘 본문 7장에서 처음 겪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짚혔다는 등 귀신의 왕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등 여러분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몇 사람이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일을 또 자행합니다. 고통이 예수님 스스로가 느끼기에 명예가 훼손되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니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인생을 잘못 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들이 봤을 때요. 잘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마음, 그런 느낌, 그런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잘 산다는 의미, 그것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호불호가 나뉘기도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주어진 사역이나 생을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겪게 되어 나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생을 살게 되기도 하죠.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한 주체는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보여지는 나로 인하여서 나에게 칭찬과 감사와 섬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룹이 있기에 간혹 내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비난이 따라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시도 당하면서 뜻하지 않은 고충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봐서는 내가 잘 산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아닌 것들도 내 신앙 여정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형적인 것이 혹은 환경이 고난이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이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내를 잘 들여보았을 때에 바름과 정직함과 복음의 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참 잘 산 인생이라고 평가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고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아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더불어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여지는 것, 볼 수 있는 것으로 인해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혹은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내면의 진리에 충실하고 복음에 맞게 바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먼저 묻고 따지는 진실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요소가 가득하여서 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제일 중요한 척도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왜 다른 이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들 할까요?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의 그 출발이요, 그 제사 때에 음식 먹는 예법과 관련이 되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설날이나 추석에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의 그 격식에 대해서는요, 통일된 것이 없고 관습으로 전해지는 그 제사법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엄밀히 보면 여러분 지역마다 또 특산품이 다르고요, 또 그 철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이나 음식, 심지어는 생선도 조금씩 달라서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집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사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크게 다르죠. 그럼에도 이런저런 말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제상을 차리는 법이 달랐다고 해요. 또 율곡 이희의 가르침과 태계 이황의 가르침마저도 서로 달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이의 모습을 보면 전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받고 자기가 소속된 것을 근거 삼아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온 자들은 아닌 듯 합니다. 그들의 태도와 말에서 엿볼 수 있죠. 질타를 합니다. 비난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을 추궁할 때에 들이댄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의 중반 이후의 기록을 보죠. 처음부터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었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손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잣대는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껏 사역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이 말씀을 토대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지역과 여러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참된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저들은 드러내고만 격입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 그룹의 규칙을 따르고 그것에 의해 적용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조직의 가르침 혹은 법을 가장 잘 따르려 합니다. 일례로 같은 국민이라 할지라도요, 군인은 일반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가 실수를 하건 잘못을 저질렀건 군인이라면 가장 먼저 군법에 의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군인은 스스로 군법을 잘 준수하려고 애쓰고 또 군법에 맞는 행동을 또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시하고 근거를 삼은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전통에 더 큰 무게중심을,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 마가는 그들의 일상이 이 전통에 얼마나 잘 맞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3절과 4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그러니 철통같이 지키는 그 규례에 비춰 봤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심지어는 불신앙을 소유한 자들처럼 보였겠는지를 불보듯 뻔히 안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제자들이 불신앙을 가졌고 제자들이 부정하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의 지도자인 예수도 결국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내몰 수 있는,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지금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다져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낙인되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결법, 전통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개역개정판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조상들의 전통 이렇게 번역하였고요. 새 번역 성경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번역들을 추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시작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전통이 전수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정결법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기록의 목적을 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함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죠.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늘 소지하고 전제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결, 전통이라 함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 스스로를 위함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인간을 위한 것이죠. 인간을 위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전되고 곡해되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조상들, 장로들만이 존재하며 그것을 통한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속에 고립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일까요? 토착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제도나 풍습, 사상 따위가 그 지방의 성질에 맞게 동화되어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 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풀어줍니다. 복음이 유입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복음에 맞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통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복음을 나에게 맞추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전가되어 넘어오지는 않았는지, 말씀에 의한 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경험하였던 그 경험이 말씀보다 선제되는, 말씀보다 더 무게감 있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드림을 선택하는 자신은, 내 모습은 없는지, 사역을 함에 있어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별하는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닐런지.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준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뱃대로 삼아 정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것을,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하나님의 법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나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였지만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당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고 말할 수 없는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위선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 결국 저들이 드러내는 신실함과 거룩함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여지기 위한 쇼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그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합당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면요, 위선자가, 외식하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님 눈에, 예수님의 생각에 판단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너무도 잘한 것, 수고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책망을 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결국 무엇인가 그릇된 것을 알았다면, 잘못이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 2장 말씀에는 잃어버렸던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고 온전히 그 말씀에 비추어 살려고 하는 굳건한 의지,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던가요? 사랑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랑한 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도 있지만 그 사람의 뜻에 맞춰 나의 삶을 살아내려고, 아니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향하여금 다시금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의 근거, 내 향함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이나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면의 복음을 진실되게 잘 간직하기를 먼저 구하고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인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이것이 달라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흔들리고 변화되지 않는 진실된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곧은 모습을 우리 신앙 가운데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증인이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절대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내면의 복음을 간직함을 통하여서 환경이나 심리적인 변화가 어찌하든지 간에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항상 동행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 가득한 삶 영위하세요. 샬롬.